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광경을 여러 사람들이, 무리였으니까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의견이 분분하게 갈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만 나누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신기고 믿지 아니하고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본문에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의 중심은 그겁니다. 흘러가는 내용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분쟁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 분쟁하는 나라 이런 것을 얻고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자체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긍휼이시고 우리의 은혜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의 영이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니까는 그랬더니 지금 물어보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뭔가는 이게 좀 다르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볼 때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떤 세력도 너희를 쫓아내지 못하고 막 분쟁하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앞에서 설명하니까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당신을 먹여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성장하여 일할 수 있는 여인이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우리 어저께 우리 합동측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 지금 호서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동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차 한잔 하려고 어제 저녁에 한 4시부터 한 3시간 동안 이야기 좀 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많이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공부했고 지금 또 박사과정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 그 총신에서 목회학 쪽에 총신에서 강사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의 이야기는 세례요한이 자기가 이제 원어에 관심이 있어서 장로님들을 가르치는 젊은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젊으니까 이제 외국에서 배워왔으니까는 원어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치는데 자기는 이제 청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들었대요. 들었는데 뭐 원어를 통해서 풀어가면서 듣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가지고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 부분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풀었대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이 일을 듣면서 세례 요한이 실망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에게 보냈으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당신이 오실 그 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예수님께서 반야에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제자들이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다가 이렇게 주님에게로 갈 때도 때로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그렇게 풀어갔대요. 자기가 듣면서 이거 아닌데 세례 요한이 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땅에 일이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그의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것은 자기의 제자로 머물지 않고 예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는 것인데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분이 원래 공부를 좋아해요.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실패했던 것도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참 젊을 때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총신대 다니고 그랬으니까는 막 공부를 굉장히 했었다. 그리고 그 총신대에서 또 강의도 하고 그랬으니까는 그래서 그 배운 걸 와서 교인들에게 써먹었는데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에이 원어를 그냥 원어대로 하니까 교인들이 알아듣겠냐고. 그래서 목회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건 저한테 가르쳐야 제가 그래도 좀 배우려고 하지. 그래서 자기가 실패를 했대요. 근데 그래도 지금도 막 계속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하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받을 때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딱 물어본 거예요. 한 여인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우리가 오늘은 좀 던져봅시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낼 때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느니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귀신 쫓아낼 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한 사람 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귀신 쫓아낼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을 알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 말 앞에 있는 설교를 하면서 저 사실 이 앞에 있는 귀신 쫓아내는 거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든지 포인트를 맞춘 것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 전 다른 거 안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고 귀신은 이제 내게 들어올 수 없구나.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지난주 설교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부분은 뭐 분쟁하는 나라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김 목사 너한테 임하였어. 그리고 이제는 너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 너를 괴롭히게 할 수 없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받았어요. 예수님 이럴 때 제가 이야기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시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네요. 저라면 이렇게 답변을 할 텐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이 답변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좀 이제 답변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자예요. 이름은 몰라요. 여자인데 이 예수님,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본 적이 복이 있나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거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가 나타나냐면 두 가지 앞에 얘기했죠. 능력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능력을 통해서 가르침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능력을 보고 가르침을 들었어요. 이 두 개를 딱 보는 순간에 이분 정말 대단하네. 귀신 쫓아내네.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말씀을 풀어가는데 우리 율법을 풀어주는 율법 선생님들하고 다르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이는 그 여인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분명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보지 못했는데 랍비로 보려니까는 선생님으로 본다면은 이건 단순한 가르침을 뛰어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통 랍비들 가면 율법을 풀어서 설명을 해줄 뿐이지 랍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이분은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또 가르치는 걸 보니까 선생님보다도 또 뛰어나고 우리 선생님보다도. 그래서 예수님 대단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 여인의 입에서 당신을 잉태한 여인하고 그리고 당신을 잉태하여가지고 당신을 젖먹여서 키운 그 어머니가 참 복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제 자녀 중에 셋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대로 권력이 있고 대단한 부가 있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또 거기다가 선행도 하고 사랑도 하고 막 엄청난 많은 착한 일 선한 일도 하고 막 그럴 때에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한테 그렇게 인사 안 하겠어요? 아니 저희가 제 아내 얘기하겠죠.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길래 자제분들이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자제분들 때문에 그런 칭송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지금 한 여인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 때에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시다. 참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이시다. 아니면 좀 더 나아가면 가난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있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도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들이 참 대단히 뛰어나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성경 연구를 할 적에 제가 이게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배우면서 지식으로 배우면 참 안 될 텐데 하면서 계속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작성하는데 그거 작성해야 되고 제가 어저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요즘요 설교하는 기계에 빠진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 있는 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오늘도 고린도후서 타이핑 치고 계속 지금 고린도후서를 36페이지 A4 용지 10포인트 내서 36페이지 써놓는데 이제 7장하고 있어요. 13장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60페이지, 70페이지 나올 것 같아요. A4 용지로.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작성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3월달에 학교 강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독교 역사책을 계속 읽어야 되죠. 거기다가 또 새벽까지 또 와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서 나 요즘요 설교 기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딱 어느 순간에 설교 기계인데 이게 설교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하고 교인들이 이 설교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받는 것하고 제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왔어요.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설교 기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설교 작성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책 놓고 설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되는 이 부분을 보서 이게 설교자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설교 기계가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지금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게서 양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얻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잠시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정할 겁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미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 아니,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이게 우리 어머니가 돕은 이 문제 차원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잉태한 이 여인이 복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젖먹인 이 여인이 복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복이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즉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 그분을 가진 사람이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여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안 살았어요. 누가복음 9장 쓰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70일의 전도자도 파송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속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거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내가 그리스도다. 병든 자를 고칠 때도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원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계속 전한 거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계속 그들은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 둘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충돌 속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그 기간이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가 바로 오실 그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헬라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헬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무리들은 유대인입니다. 헬라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가진 백성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유대인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걸 아셔야 되죠. 다른가 같은 얘기예요. 같아요.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그들은 늘 읽습니다. 이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경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39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유대인들은 원래 39권이었어요. 39권이었고 AD 90년 양리아 종교회의에서 AD 90년에 이 39권을 유대인들은요 정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양리아 종교회의에 인정했던 그 39권을 기독교가 받아들인 거예요. 구약의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오경을 그들은 늘 들어요. 당연히 여호수아도 듣죠. 여호수아서도 듣고,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의 모세의 오경을 그들은 늘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이 계속 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적에 모세의 오경과는 누가 달라요? 아니에요. 이 모세의 오경을 주신 분이 원래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을 뿐이지 육신을 입기 전에는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셔가지고 말씀을 모세에게 줄 적에 그분이 거기에 있었던 분이셔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주신 말씀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어찌 그 말씀을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 그럼 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외식하는 일들도 거침없이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입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육신이고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은요 글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읽고요.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러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막 치료를 받아요. 유대인의 명절 요한복음 5장에 가게 되면은 5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요한복음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막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안식일날도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고 안식일날도 고쳐줘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에서 딱 예수님을 본 사람들 안식일날에 막 사람들 고치고 그런 사람인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 그때에 말씀하신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성경을 연구하는데 나를 모르느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그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듣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죠. 예수께서 가난사대, 지금은 예수께서 일시대 이렇게 기록하죠.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가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은 창조되어지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셔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세웠을 때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그 사람은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은요,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은 구약에 증거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이렉트로 그냥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33년을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적에 3년 6개월 정도인데 3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우리 설교를 듣는 게 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는 게 복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설교하는 게 복이 있겠죠. 왜냐하면 주 예수의 말씀을 늘 들으니까. 근데 참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가 딱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대신 그가 육신으로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영을 주었습니다. 그 영을 주어가지고 그 영이 일을 하는데 그 영은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설교자가 주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때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세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복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한번 배우고 싶죠? 모세처럼 배우고 싶죠? 그럼 예수님 볼 때 아브라함이 더 뛰어날까요? 모세가 뛰어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도 없고 모세처럼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습니까? 모세가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되고 싶어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칩니까? 누가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시고 모세를 주시고 이런 모든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을 주시면 그들처럼 믿음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분들을 주신 것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주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래서 둘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려고 그러고 모세의 믿음을 따르는데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살아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살아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사는 고향도 다른데 없어요. 사는 문화적인 방편도 다른데요. 모세하고 또 다른데요. 다 달라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모세처럼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아브라함이 복이 있고 모세가 복이 있고 오늘 주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 이제 하나를 우리가 봅시다. 지키는 자. 듣는 거야 뭐 우리가 다 못 듣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듣는다는 이 자체는요, 생명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식으로 들어요. 지식으로 듣고 지식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측면으로 들어요. 그다음 이 말씀을 생명으로 들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귀에 들려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적에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말씀 지킬 힘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져왔잖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 말씀을 못 지켰나 봐.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지킬까요? 그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체가 그분이 그냥 계시는 그 자체를 표현할 때에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뭘 지켜요 사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이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키려고 안 해도 내 안에 그냥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을 가게 되면 요한은 계시록에서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요한은 그렇게 기록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이것을 자기가 봤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으니까 자기가 봤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에 우리가 전체 성경 66권일 수도 있고 좁게 말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신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누구가 나옵니까? 어린 양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린 양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언급이 돼요. 이 어린 양은 이 하늘의 이 지금 천상의 세계를 보면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기록하잖아요. 그럴 때에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고 이분이 승리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을 때에 요한은 이걸 보면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를 가르치냐면 어린 양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어린 양 예수를 가르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며 떡이며 그리고 생수요 음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들이 복이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왕 그리고 당신을 점먹인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나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떤 때는 설교를 작성할 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복음으로 풀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율법으로 설교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되게 그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또 한면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 바울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를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바울이 했죠. 보내면은 1차 선교하고 또 보내면 2차 선교하고 또 보내면 3차 선교하고 또 거기에다가 안 가도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고 예루살렘에서 또 체포가 되는데 안 가도 되는데 거기에서 또 로마까지 가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바울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가 아니고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는 수동적이지만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따라서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일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고 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거를 율법과 복음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그러면 전 새벽 예배 안 해도 돼요. 새벽 예배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돼요. 뭘 필요합니까? 은혜가 다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우리 영을 붙들어가지고요 그냥 가게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 움직이니까는 우리 누구 따라가면서 다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백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겁니까? 주님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편지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육신으로 일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신령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인이 본 것은 예수님을 뵌 자와 예수님을 젖먹인다면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그 마지막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자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자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그야말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풍성한 그리스도로 자란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더 깊이 아시는 게 좋아요. 더 깊이 아시는 게 좋은데 이 더 깊이 아는 것도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여기시면 돼요. 그건 증명할 필요 없어요. 뭘 증명합니까?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커 있는지를 증명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초등학생으로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학생으로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인으로 있는 것은 내 삶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여서 어리석은 이 한 여인처럼 당신을 된 태가 복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복입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풍성하여지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풍성하여 우리 안에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들은 다 없어지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